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살았으니까 나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이 나의 삶에 힘이 돼야 되고, 생활의 모든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기뻐하는데, 도마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내 손가락으로 주님이 못자국 거기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못자국 박힌 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다는 말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불신자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 부활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저는 신앙의 완성이라 생각합니다. 성화의 단계에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4세기경에 이 성 어거스틴이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이성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질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하고 또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자신이 바닷가에 나갑니다. 어린 아이가 그 바닷물을 그릇으로 퍼서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그거 무엇하고 있느냐? 예,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 이 그릇으로 몇 개나 되는지 헤어보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어떻게 이 넓은 바다를 그 작은 그릇으로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저씨는 그 작은 머리 가지고,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작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는 자신의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니까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면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무조건 믿으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으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산상수훈과 더불어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33살의 젊은 청년이 내가 죽는다 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텐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을 다리를 꺾느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보통 며칠을 십자가형에 매달려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이상히 여겨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며칠, 어떤 사람은 한 주일까지 가는데 6시간 만에 죽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 죽었느냐. 다른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았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고 거기 큰 돌로 인봉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그런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무덤에 넣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인봉할 수가 있으며 지금 그 무덤이 열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가 죽었다.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셔서 40일 동안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적으로 혹은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만났다고 그러면은 혹시 환상이다 혹은 뭐 잘못 봤다 오해할 수 있지만은 500명이 일시에 봤다 할 때에 우리는 환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빈 무덤이 되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 이 거짓말로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모두 무서워서 자신도 혹시나 그 일당이다 그래가지고 잡힐까봐 도망가고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당시에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보니까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요.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보지 않고 베드로가 보지 않고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다 하고 마리아가 전할 때 베드로까지도 의심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그런데 만나고 나서 친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나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이 변화돼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으며 헌신적으로 삶을 살겠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존재로까지 내려가는 거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피 어린 고난을 당했어요. 오늘 세상의 군왕들이 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생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교회, 어떻게 교회가 존속할 수 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미국 장로교회가 오늘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서 교회 건물을 한국교회에다가 이전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좋은 터전 미국을 떠나서 자신이 전문인으로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주어진 생애를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어렵고 힘든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그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좀 포기하자.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나타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도 믿었고 두 번째도 여러분 믿었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도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활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그리스에 가면 파트라스라는 지역에 제자 안드레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안드레 기념교회 가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도 지기 위해서 X자로 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X자. 지금도 그 안드레가 매달렸던 십자가가
원본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거기 유적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이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겠냐? 그들이 생명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자신도 살겠음이니라.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부활 신앙이 확실했으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생명을 버릴 수가 있겠나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의 길을 가면서 저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 부활로 받아들였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울지 않고 그들에게 부활로 받았어요. 왜 그래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생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추상적 이야기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부활이에요. 확신이에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 중에 난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영생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썬다싱에 대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이 썬다싱은 힌두교 가문에서 출생해서 이 힌두교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이 전도를 받고 개종할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요지부동이니까 어느 날 부모님들이 이 썬다싱을 지하실로 내려가서 금고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과 돈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다 너게 줄 테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할 수 없이 너는 이제 우리 자식이 아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호적을 파가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썬다싱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어머니가 마지막 도시락을 싸줍니다. 아들아, 이것이 너에게 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집을 떠나 어느 냇가에 앉아서 그 점심을 먹다가 피를 토합니다. 어머니가 그 속에 독약을 넣습니다. 왜? 가문의 부끄러움이니까 넌 차라리 이젠 죽어라. 그런데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는 다시 회복을 해서 이렇게 성자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했느냐,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보수적인데 거기 보니까 I live,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You shall live also. I live, you shall live also. 원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그리고 너희도 살 것이라. 이퀄, 내가 살았으니 이퀄 너도 산다. 여러분, 2 더하기 2 이퀄 4.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 있어요? 2 더하기 2는 5입니다. 할 사람 있어요? 아닙니다. 할 사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퀄
나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도 안 믿고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요. 아는 사람만 아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시고. 부활신앙이요, 이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을 전할 때 세 부류가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 죽은 자가 그만이지, 무슨 죽으면 그만이지 뭘 살아. 조롱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지금 내가 확신이 없다, 지금 못 믿겠어, 다음에 믿을게, 다음에 또 들을게, 연기했어요. 소수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다음에 연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수가.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난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주 신앙화돼 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을 주노라, 이 말은 단지 인사말이 아닙니다. 위로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평강을 주노라, 그 말이 저들의 두려움과 그 사망의 위험과 그리고 모든 핍박을 다 제거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무덤 넘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제자들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욥의 그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 부활신앙이었어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욥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시련을 이겼어요?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욥만큼 시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겼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이 육체가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친히 하나님을 뵈리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렵지만은 죽음은 오고 있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사망에 대해서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해요. 죽었을 때 아무개는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말은 옛날 있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에서 취했으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의 길을 가면서 이 육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무덤이 종착역이라 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되겠어요? 사자의 밥에 들어간 사람이 무덤 생각해요?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불에 타는 사람들이 무덤을 생각해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날짐승이 먹고 새들이 쪼아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는 영원히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체 냉동 보존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은 약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신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먹고 내가 다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체를 냉동 보존하는데 값이 15만 불입니다. 그리고 영하 196도에서 그 사람을 얼게 만들어요. 15만 불. 관심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15만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임스 베드포트, 그리고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 그리고 영화배우 존 웨인이 지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들어갔다가 100년 후에 혹은 200년 후에 약이 개발해서 다시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지 않지만은 이 일에 많은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육신은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석재 권사님, 이 신계자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석재 권사님이 임종 예배를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참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가는 길에 그래도 의식이 다 있고 또 찬송 부를 수 있고 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가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니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느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권사님이 위독해서 병실을 방문했는데 제가 가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얼마 안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사명이 있잖아요.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만나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천국을 예비했으니까 예수를 믿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돌아 눕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 물어도. 결국 그분은 그것이 저와 마지막이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임종 환자를 보면서요, 마지막을 보면서 부활신앙이 있나 없나를 거기서 판단해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전했고,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속했습니다. 그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또박또박 따라하시고, 그리고 제 아내에게 사모님, 내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서 고맙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모든 그 가지고 계시는 돈을 딸에게 부활주일 헌금을 내달라.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돈을 남겨두겠냐. 하나님 앞에 다 부활주일 헌금을 미리 예비하고 어제 아침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가족들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성기 집사님이, 손자된 이성기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처음으로 죽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마지막 가는 길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라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젠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안 된대도요, 그때는 거짓말 못해요. 체면이 없어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목사도 장로도 신학자도 다 거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양대학의 그 시체 해부학 교수가요, 자기가 시체를 쭉 보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신은 얼굴이 밝은데 어떤 시신은 막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제자들 통해서 이 사람들의 배경을 다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냐, 부자하게 살았냐, 공부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얼굴이 환한 시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얼굴이 굳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로가 된 영국 군인들이 정말 이건 죽이지 못해서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고통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이 라디오를 조립을 해가지고 들릴까 말까 하는 라디오 소리를 듣는데 영국군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귀에서 귀로 번져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얘기한 후에 목사가 된 맥도날드 목사라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자기들은 감옥에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독일의 그 병사들의 그 핍박은 여전하고 자기들의 그 시련은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온다는 소식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실망한 자들이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만나고 또 보내는데 뭐 변화가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뭐가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살았으니까 나도 살겠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죽음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템플 대학교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본 것과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 템플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회의론자요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휘관이었어요. 그는 지휘하는 칼을 드는 이 지휘봉과 같은 칼을 실수로 적진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 링이라는 청년에게 이 지휘봉을 다시 찾아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지휘봉을 찾으러 적진에 들어갔다가
피를 흘리면서 고넬의 그 지휘봉 같은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의 그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고넬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 젊은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너를 죽였구나. 아니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이 날을 소망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니? 아니요, 나는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고백했어요. 거기에 고넬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도 이 젊은이처럼 세상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는 군대를 나온 후에 신학을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템플 대학교를 세우고, 옛날엔 템플 안에 고넬 신학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목사님들이 템플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템플에 있는 고넬 신학부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신학교가 합쳐서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세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지금 하버드가 저렇게 자유화되니까 이 고든 코넬이 보수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지, 지난번 보스턴 집회에서도 고든 코넬 신학생들 이 종신 출신도 많이 가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젊은이의 변화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요. 앙상한 죽은 나무 같은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필 텐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신앙의 봄맞이를 하는,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많은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죄악길에서 방황하는 이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에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